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번 고난주간 주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날마다 십자가로. 날마다 십자가로. 그 가운데 오늘 제목 말씀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고 또 그 앞에 다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겠다 했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날 위한 죽으심이었음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의 그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마음 깊이 고백할 수 있는 그 깊은 체험적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곧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음을 믿으십니까? 또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 고난 당하셨음에 여러분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또 감사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믿음과 또 감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그런 믿음과 감사를 나에게 가지고 있다면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필리핀 팜팡가주의 산페르난도시에서는 매년 이맘때 이 고난주간 부활절 때가 되면 큰 축제가 하나 열립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도 하고 취재도 오는 그런 축제인데요. 그런데 이 축제는 그냥 즐겁거나 낭만적인 그런 축제가 아닙니다. 이 축제는 육체의 고행을 통해 회개하기 위한 의식과 같은 축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재현하고자 본인의 몸에 채찍질을 해서 피를 흘리는 자학의 축제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을 바로 이런 열렬한 신앙을 통하여 극복하려고 생겨난 그런 행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감아 가리고 그 위에 면류관 모양을 해서 만들어 쓰고 스스로 자기의 몸을 심하게 채찍질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채찍질하도록 그 채찍을 맡기고 자기는 땅에 엎드려 그 채찍을 온몸으로 맞아내기도 합니다. 채찍질을 하면 등과 온몸이 엄청난 상처를 갖게 되고 피를 흘립니다. 그냥 조금 피를 이렇게 살짝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한 채찍을 통해 등이 다 해지고 온 등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피를 철철 흘려 지나가는 옆 사람에게까지 그 핏방울이 튈 정도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려 손과 발에 못을 박히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합니다. 그냥 못이 박힌 것처럼 그런 척 꾸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못을 박습니다. 아유, 누가 그렇게 자기 손 자기 발을 내어주고 못 박으라고 실제로 그렇게 내주겠나 싶은데 스스로 못 박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매년 줄을 선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광신적인 태도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주간의 축제를 보내는 그들의 문화입니다. 필리핀 가톨릭 주교회에서는 이 끔찍한 축제에 대하여 십자가의 고행을 재현한다는 의미로 그런 행위 벌이는 것을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고통을 안기려는 사람, 그런 신도보다는 신앙을 되새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강조합니다. 신자들이 외부적인 신앙의 표시를 하는 것보다 각자의 삶 안에서
영성적 측면을, 그 내면의 측면을 강조하기를 바란다면서 그 교회에서는 이런 관습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는 않겠지만 하지 말 것을 권유합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뭘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이런 것일까? 이 축제에 스스로 채찍질하고 심지어 자기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을 자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오늘 함께 교독한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열광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들이 진짜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 축제의 현장이 아니라 그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야 알 수 있는 일일 겁니다. 축제가 끝나고 자신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나서야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것은 예수님의 당하신 그 일을 흉내내는 것,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라고 하지 않으셨고 누구 십자가 지라고 하셨다고요? 자기 십자가 지는 겁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그 유명한 대화 가운데 이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다시 되살아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즉 섣불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 메시아이심이 섣불리 이 땅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지 않도록 심각하게 예수님이 당부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걸 밝히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이심이 섣불리 그 백성들에게 소문나게 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자칫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방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오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22절의 말씀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이 버림받아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매우 이상한 이야기죠. 세상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 버림을 당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 그 역시 어쩌면 매우 인간적인 이해에서 온 고백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힘이 강하고 이 땅을 통치하고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 그리스도를 상상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밝히시는 자신의 모습,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면 버림받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로 그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승리와 영광의 길이겠지만 결국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에게 또한 버림받는 길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길이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정작 고난의 길은 생각하지 않고 승리와 영광의 길만 기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무엇인지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지 않는 부활절이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부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철저히 버림받는 것 없이 승리의 영광이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생각하고 부활절의 승리를 기대하기 전에 바로 이 고난의 길을 깊이 묵상함이 필요한 거예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아는지, 정말 그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이 사실에 대한 깊은 감사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그 믿음과 감사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감사를 우리 주님께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긴 하는데 예수님 그냥 가시던 길 가시고 저는 제 갈 길 가겠습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따라가지 않으면서 나는 내 갈 길 가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격과 내 성품 가운데, 내 생각과 나의 의지 가운데, 내 말과 내 행동 가운데, 내 선택과 나의 인생의 모든 미래의 계획 속에, 나의 일상의 모든 생활 속에, 그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흔적, 예수님처럼 살아내려고 하는 그 발자취가 없이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감사하고 있느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흔적이 있는가? 그냥 축제의 기간이 되면 자기의 몸을 자해해서 피를 튀기며 피를 흘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과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삶의 흔적들이 있는지, 바로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그 구원의 십자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이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뭘까? 바로 따른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도 아니고 다른 사람 십자가 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 다른 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 소위 제자도의 정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또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그들의 모임인 교회라는 것은 자기 부인, 곧 자기를 끊임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시는 것처럼 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 자신을 버리는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 욕망과 인간적인 욕구 충족하는 길, 그 길 가는 거 포기하고 반대로 내 모든 욕망 내려놓고 지우고 십자가 지듯 그렇게 나를 버리며 살아갈 때 오히려 거기서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하고 나를 얻게 되는 그 역사를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나를 버리려고 할 때 나를 얻고 나를 지우려고 할 때 나를 찾고 나를 죽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축제의 고행이 아닙니다. 축제가 끝난 후 축제가 아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예수님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 밖에서는 찾기가 참 어려운 개념이고 그런 경험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말, 자기 부인에 대하여 언어적 관점에서 설명한 어느 글에 보니까 이 말이 다른 여러 민족의 표현으로 번역하기에, 다른 여러 부족들의 언어로 표현하기에 참 어려움이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기본적인 사상 속에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사상이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이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을 이뤄내고 성취하는 것이 자기만족이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류에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상한 말인 거예요. 버림받는다, 그 길을 간다, 그게 이상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 어느 족속은 자기 부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자기를 기억하지 않는 것,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 또 어떤 족속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기를 싸서 감추는 것이다. 자기를 감추는 것이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것이다. 또 어떤 족속은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승인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에 대해서 결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를 배제시키는 거예요. 또 어떤 족속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자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감추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길 원해요. 자기가 잊혀지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자기가 기억되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다 제깍제깍 승인나고 결제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배제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은 꼭 이루어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고 세상은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자기가 하기 싫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즉, 네 마음, 네 죄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도록 오히려 그것을 거슬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런 일들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집에서 하고 싶지 않아도 또 하는 일, 또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일, 그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 있으신가요? 직장에서는 어떠십니까? 사람들 만날 때는 어떠신가요?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때는 어떠신가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기 싫은 것도 견디고 계십니까?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 부모, 자기 처자, 자기 형제, 자기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돌보고 아껴야 할 대상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것까지도 때로는 내려놓고 부인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곳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절대 건강한 교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자기 주장 내려놓는 겁니다. 교회는 자기가 옳다는 자기 스타일, 자기 생각 철저히 벗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라고 하는 양식을 먹고 사는 생명체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받아만 가려고 하면 교회 안에는 그 사랑이 반드시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부어놓으려고 하면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됩니다. 비로소 교회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즉 그 교회가 먹고 성장해야 되는 그 사랑의 양식을 내가 부어놓는다, 내가 사랑을 주고 간다는 것이 뭘까? 바로 그것이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 자기 부인하는 것으로 가능해지는 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수백 번을 말하고 사랑합니다 수천 번을 우리가 서로 노래하며 우리가 축복한다고 해도 정작 이 예배당을 나가 내가 가는 그 길에, 내가 생활하는 교회 생활 속에, 가정 생활 속에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일 없다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기 싫은 거는 죽어도 안 하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가정도 교회도 절대 그곳에 사랑도 축복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 따르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 번째인데요, 자기 십자가는 날마다 지는 것입니다. 언제 지는 것이라고요?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만 유독 특별히 더 추가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는 일, 즉 자기를 부인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안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순종하며 해나가는 그 길, 그것이 날마다 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다짐해야 하고 매일매일 매 모든 순간마다 감당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은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의 기간 은혜 받아서 내가 이때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고 일반적인 절기의 때로 돌아갈지라도 어느 때든지 난 십자가 지는 것, 그 날마다 십자가 지는 겁니다. 또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은 내가 순종하고 어떤 일은 내가 자기 부인하겠지만 이 일만큼은 절대 안 돼, 이 일만큼은 내 뜻대로 해야 되겠어, 그건 자기 부인 아닙니다. 그것은 날마다 십자가 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날마다를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빼놓지 않고 기록해 놓은 것은 다시 사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속에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욕구가 날마다 올라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싶지 않고 자기 부인하고 싶지 않고 내가 좀 살고 싶고 내가 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드러났으면 좋겠고 내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바로 그 욕망이 날마다 내 속에서 솟구쳐 오른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져라.
날마다 져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날마다 하기 싫은 일이 있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으려 하면 오히려 날마다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잊지 않고 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죽어야 살고 죽어야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가족들 그 사이에서 참 어려움이 많은 한 권사님과 신방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 힘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 힘든 어려운 이야기, 핍박받은 이야기 다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서로 안타까워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근데 왜 그렇게 사세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왜 그거 다 참아주고 다 받아주고 다 희생하고 왜 권사님만 그렇게 다 희생하고 그렇게 참으며 사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젊은 목사에게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왜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고 살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기다려주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더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고,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일하고, 예수님 때문에 더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더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예수님 때문에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남들 다 하기 싫어하는 일 내가 하겠다 하고, 이런 바로 그것이 자기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죽는 것,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는 이 일이 내가 주님 앞에서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오히려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